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사사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입산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엘론, 그리고 13절에 압돈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물론 이 세 사사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12장에 나와 있던 입다와 또 13장부터 시작되는 삼손 사이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모든 사사의 이름을 언급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사의 계보, 족보,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언급이 됐을까? 우리 찬찬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고 그 의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산에 대해서, 자, 사사인데 9절에 아들 30과 딸 30명을 두었대요. 참 다복한 가정이지요. 어느 집은 70명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60명을 두었는데, 자, 60명의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아들, 딸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자, 결혼하는데 밖으로 보내고 또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밖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집 바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서 이제 며느리감, 사위감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아무나 사사가 되는 건 아니지요. 특별한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사사가 이제 죽고 나서 기록으로 남기는데 아들, 딸 60명을 두었고 외국 사람과 사돈 맺었다. 끝. 이런 비석,
이것이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잘했다는 걸까요? 좀 부끄러워해라. 이 지경이 됐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이런 탄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탄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가치관을 우리가 결혼관이라고 그러죠. 그 결혼관이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해요. 여러분, 사돈 맺을 때가 된 분도 있고, 또 뭐 사돈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그 시대의 사회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데, 결혼할 때 보면 어떤 직업이 선호한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직장이 인기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입산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비록 사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뭐 직장이나 뭐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찾을 필요가 없고, 능력이 있으면 외국 사람, 이방인,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충분히 사돈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조건만 맞으면 아무하고 사돈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적인 거예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직분은 사사인데도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11절에 엘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론은 참 재밌는 게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리고 12절에 그냥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왜 이 사람은 언급 한 번 안 할까요? 자식을 뭐 어떻게 했다, 딸을 어떻게 했다, 집을 샀다, 나귀를 탔다, 이런 언급조차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사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분만 가지고 아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 의미가 없는 시대.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명찰만 가지고 명함에만 사사 엘론 명함에만 직분을 파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정작 죽었는데 뭔가 기록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없는 거예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사이지만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직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엘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돈이 나오는데, 자, 이 압돈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도 야일의 가정처럼 여기도 아마 재력이 아주 풍성한 가정이었는 것 같아요. 다 낙이 70마리를 탔어요.
다 자가용 한 대씩 굴리는 그런 재력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재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자, 이 비라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를 설명하는데,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비라돈, 이 압돈이 거주했던 비라돈이 어떤 동네냐 하면 에브라임 땅인데 실제적으로는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산지가 비라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압돈은 에브라임 산지를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쫓아내고 그 에브라임 땅을 이제 자기 지파 사람들과 점령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살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럼 사사가 되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싸우지 않고 그 비라돈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같이 거주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싸워야 될, 내쫓아야 될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히려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면서 부자로 산 거예요. 적이 아니라 고객인 거죠. 그들이 있어야 내가 뭐 장사를 하든 뭐 세금을 받든 뭐 하여튼 건물 세를 줘서 세를 받아 먹든 하여튼 아들과 손자에게 70마리의 나귀 세단을 하나씩 선물을 할 정도의 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싸워야 될, 내쫓아야 될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 아말렉만은 용서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꼭 뒤처진 사람, 약한 사람, 가축들도 병든 이런 가축 꼭 뒤에서 그런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던 그런 아주 야비한 그런 종족이거든요. 이렇게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압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싸워야 될 원수들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세대가 바뀌었는데 뭐 그들이 우리의 고객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부를 일구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직분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웬만한 큰 교회 가면요, 연말 연초 되면 이 직분 때문에요, 교회 이동이 생길 정도예요. 여기에 뭐 목숨 걸어요. 장로 선거 있고 권사 선거 있고 이러면요, 네 편 내 편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대통령 선거 저리 가라. 근데 좋아요. 하나님의 직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임한 그 직분을 그렇게 사모하는 건 좋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직분은 동네 개도 신경을 안 써요. 왜? 너무 가치 없게 여기니까. 이제 교회만 다면 웬만하면 집사고요, 웬만하면 권사고요. 이제 권사 될 나이가 됐는데 왜 권사를 안 주지?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년에 이제 임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교단도 이제 장로 교단으로 이제 바뀌면 이제 장로님도 선거해서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직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냐 안 사냐, 그게 중요한데, 직분은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안 주면 큰일 나게 다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그래요. 근데 집에만 가면요, 몇 마디마다 놈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도 그렇고 안 줘도 그렇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목사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도 목사다운 목사가 있는 반면에 저런 사람이 목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신학교에 목사 되겠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의 타이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제 졸업을 하고 뭘 하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직분이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강의를 다 듣고 학점을 따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래서 목사 타이틀 가지고 목사만 되면 어떻게 목사 됐는지 거기 안 나오잖아요. 호칭이 다 목사니까. 큰 소리 치고 목사 대접이 좋니 안 좋니, 목사를 무시하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 자기에게 집중해요. 사돈 맺을 사람, 어느 종족의 사람이 조건이 좋은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나귀 한 마리씩 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 거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해요. 다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정작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내 환경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뀌었어요. 내 뜻이.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뜻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환난이고 연단이고 훈련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가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론 같은 사람은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을 때 장례식이 많이 있는데, 참 장례를 집례할 때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상황. 그렇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지옥 갔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참 그 수고와 노력과 그 정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펴놓고 그냥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자,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번 한 달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가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말씀드렸나요? 힘을 빼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생일보다는 죽는 날을 기억하면서 사셨더라고요. 우리는 죽는 날은 절대로 기억 안 해요. 또 생각도 안 해요. 왜? 재수 없고 기분 나쁘고 그때는 그때고, 그리고 뭘 아주 철저하게 지키냐면 태어난 날, 생일 잘못 지켜보세요.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생일 그냥 지났다가는요 몇 년째 이렇게 야단 맞습니다. 생일은 꼬박꼬박 지켜야 돼요. 다음 달에 집사람 생일인데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의 안전을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뭘 언급합니까? 내가 죽을 거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을 날을 위해서 33년을 살았을 거예요. 자,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예수님처럼 33년을 사는데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3년이니까 얼추 90세더라고요. 9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생일보다 죽음을 더 크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거까지 얘기하면은 기대가 떨어지니까 다음에. 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일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무슨 기도회 있으면 오고, 그냥 왔다 갔다. 그게 바쁘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만 있으면 나중에 공허해져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번 주 리더 훈련의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비전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표를 만들고 300교회를 개척하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 29장에. 그 묵시가 없다는 것을 잘못 번역을 해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전을 가져야 돼, 이렇게 청년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원어적으로는요, 비전이라는 의미보다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비록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게 없이 단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열심히 순종했더니만 어느 날 목사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또 목사님의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한 걸 보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사람의 사사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나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러나 이 사람들 아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70명 아들 손자에게 낙이 사줄 정도면, 근데 그 바쁨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삶에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재료에 지나지 않는 비참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일평생을 달려가는,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할 말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